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신지 모르겠지만 전도 특강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전도 특강 강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분의 권사님에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얼굴보다 현수막에 사진이 더 잘 나왔네. 그래서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저희 전도위원회 제가 첫 임원회를 들어갔는데 이제 상반기 전도 특강을 앞두고 외부 강사를 누구를 섭외하면 좋겠냐라고 우리 임원분들이 이렇게 의논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박수 그만 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전도에 관한 다양한 훈련 그 경험이 있었고, 제가 나중에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전도에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1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전도 최전선에서 사역한다고 자부하는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간사로 12년을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전도 방법을 실제 캠퍼스에서 전했고 우리 학생들에게 또 이 전도 강의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그렇게 하시라고 이래가지고 오늘 강사로 제가 서게 됐습니다. 제가요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하게 된 이렇게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아마 많이 앉아 계실 텐데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를 믿었고,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버지도 예수를 믿어서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다들 그렇지만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못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제대를 하고 이제 선교단체에 이제 CCC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테지만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을 들고 이렇게 읽어주는데 실제로 예수를 전혀 모르는 20살짜리 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걸 제가 눈으로 처음 본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기하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전도를 받고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1년 동안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이러더니요 한 2학기부터 그러니까 한 5개월이 지나서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친구가 사역일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러니까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읽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아다리 딱 걸렸는데 이 친구가 영접을 했는데 누굴 영접했냐면 목사님 아들을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초신자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을 데리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그거 아니라고 선배님 이거라고 막 이렇게 하여튼 재밌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와,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야, 인생에 이거보다 더 가슴 뛰는 일은 없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길을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제가 캠퍼스 간사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원래는 우리 이 상반기 전도팀 시작하는 날 화요일 날 오전에 이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오전에 시작해서 점심 먹기 전까지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강의를 듣고 전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조절을 했단 말입니다. 원래 강의 시간에 제가 몇 분을 준비했다고요?
그럼 지금 시간이 3시 50분이니까 대략 5시 20분에 끝날 예정입니다. 주여. 근데 제가 우리 위원회 임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그럼 다 쓰러지신다고 안 된다고 제가 30분으로 딱 줄였거든요. 아멘. 그랬는데 지지난 주에 그 박재현 교수님 강의하는 걸 제가 요 앞자리에서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조시고 1시간을 듣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좀 더 해도 되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이렇게 한 8분, 10분 정도가 그만해라 사인을 주시면 제가 좀 짧게 딱 마무리를 하고 분위기 괜찮으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평소 예배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말씀을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재현 교수님이 PPT로 이렇게 준비해서 저도 PPT를 준비해봤는데 전도 특강 밑에 보시면 LTC 초급 강의 4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CCC라는 선교단체에서는 LTC라는 이제 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그 초급 강의 4번째 강의 제목이 성령 안에서 전도하기라는 강의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8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뒤에 가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제가 조절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전도하기 강의를 하기 앞서서 우리 전도의 정의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라는 말은 한자인데 전할 전자에 길도자, 진리도자 혹은 도리도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뭐죠? 길을 전한다, 진리를 전한다. 여러분 길, 진리 나오는 단어 성경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오늘 우리 오예배 차례 제가 이사야 63장인데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도 전도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요 막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자랑, 찬송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집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사야 63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도 전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성도들 우리 교단이 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인데 합동측 교단 이 헌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헌법 제일 앞에 보면 신조라는 이제 문구가 이렇게 되는데 신조라는 말은 우리 교단이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교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어떤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오면 12개의 신조가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 교단의 첫 번째 원칙에서 12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11번째 신조를 제가 여기 한번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면 신자의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11조 11번째 신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서로 교제하고 뭐 그다음에 성례를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중략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데 뭐로 되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이 교회라는 우리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할 본분 중에 중요한 것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는 전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존 스토트의 복음 전도라는 책입니다. 근데 원래 이 영어 제목으로는 여러분 좀 마음이 찔립니다. 원래 영어로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침묵하는 죄라는 영어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존 스토트가요, 이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뭐하고 살아간다고요? 침묵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침묵하는 죄라는 책을 딱 쓰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한 4가지의 핵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나오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동기, 이유, 목적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요. 마지막 4번째, 그럼 전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전도에 힘을 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제가 제 돈 주고 2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1분 만에 설명을 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전도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전도입니다. 더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 자, 제가 지금 존 스토트가 그 책 한 권의 정의를 내렸던 것을 딱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전도하기.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확신하라입니다. 자, 무엇을 확신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전도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특징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맛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나만 몰래 합니까? 아니면 막 SNS에도 올리고 막 하여튼 막 널리 이 뭐랄까 소문을 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어디서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막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맛집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산의 맛집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와서 뭐 한식, 일식, 중식 원하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식당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식당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에 대한 복음의 감격을 경험을 할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지금은 안 그런데 요즘 저희 날 너무 잘 사서 어렸을 적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막 제 마음대로 살 때 여러분 요 옛날에 요 이렇게 옷을 이게
중학생인데 하여튼 그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른들이 입는 옷을 많이 입고 다녔다면 골프 옷을. 근데 이게 곰돌이가 이렇게 그려진 이 상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저기 남포동 국제시장에 가면 뭐 가짜를 파는데 이 곰돌이가 이렇게 고개가 좀 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는 못 사고 그 가짜를 사와가지고 다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다닐까요? 떳떳하지 못한 거죠. 왜요? 이게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예요, 진짜. 근데 여러분 진짜처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내가 먼저 아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한다고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썼을 때가 바울이요. 이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로마서를 쓰는데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죽게 돼도 사망이나 생명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평생 전도자로 살았고 복음 때문에 전도자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멘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뭐 차가 끼어들면 바로 그냥 막 집에 갔는데 막 애들 막 공부 안 하고 막 뒹굴고 있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확신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쩌다 제가 이제부터 제가 경험했던 그 전도의 그 굉장히 임팩트했던 순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대를 하고 이제 교회에 등록을 딱 했는데 어쩌다가 제가 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저희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전도 막 이래가지고 주일마다 서면에 나가서 막 노반전도 막 했는데 어느 날 여름에 임원들 보고 어떤 수련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고신대학을 갔습니다. 고신대학을 갔는데 지금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좀 이단처럼 좀 그렇게 판정이 났는데 여튼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후 2시가 되면 그 영도 캠퍼스에서 버스 16대에 사람들이 쫙 타고 서면 동보소작 아십니까? 그 앞에 차가 16대 차차차차 섭니다. 그러면 거기서 쫙 다 내리거든요. 그럼 뭐 하냐면 2시간 동안 전도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수련회인지 모르고 갔는데 갑자기 내리라고 했는데 2인 1조예요. 저랑 짝이 누구였냐면 강원도에서 오신 저기 멀리 강원도에서 오신 집사님인데 진짜 신실하신 분이에요. 저랑 이분이 짝인데 전도 방법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무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전도하러 가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한 수백 명이 있었거든요. 한 400명이 있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면 8월 1일인가 그랬어요. 한여름에 200명이 그 동보서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제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여기 괜히 왔다.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막 이러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막 이러고 있으면 집사님 이제 전도를 하고 와서 저를 툭툭 칩니다. 그럼 제가 일어나서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가면 집사님 그 자리에 앉아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확신 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런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철저한 패배감을 맛보고 그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왜 전도 한 사람도 영접을 못했고 당연하죠. 아무 확신 저기 예수 믿을래요? 이러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 다음 날 또 이제 버스를 타고 또 서면에 간 겁니다. 이 집사님이 또 전도하러 가고 제가 이제 동보서적 그 골목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이거 거기서 걸어서 저희 집까지 10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부를 가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제 뺨을 탁 때림. 그래서 이게 안경이 푹 이렇게 날라갔어. 수가 깜짝 놀랐죠. 누가 때렸을까요? 제가 그 자료 사진은 없고 제가 그림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실제 일입니다. 제가 이제 뺨을 딱 맞아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막 딴 생각하고 있는데 뺨을 딱 맞아서 눈을 딱 떴는데 저렇게 입은 스님이 도망가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스님한테 뺨 맞아 봤습니까? 오늘 제가 강사도 설명합니까?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전도를 하고 왔는데 마침 제가 안경 날라가고 얼굴이 뻘겋고 근데 이제 아픈 것보다 그 주위에 이렇게 리어카 상인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이고 저거 맞았다, 저 스님한테 맞았다,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데 집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아니 지훈 형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중이 제 뺨을 때리고 갔습니다. 근데 집사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방금 두 커플이 지나가길래 이렇게 붙잡고 예수 믿으라라고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욕을 하면서 이 집사님이 때리려고 하는 거를 지나간 사람이 탁 막았대요. 그래서 저보고 내가 맞아야 될 매를 지훈 형제가 맞게 되었군요. 이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그 동보서적 앞에서요. 그 집사님이랑 저랑 무릎 꿇고 이렇게 꿇었는데 눈물이 어째 나는지 펑펑 울면서 둘이서 한 30분을 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그날 밤에 이제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지고 왜 지나가던 중에 그 200명 중에 나를 때렸을까? 근데 그날 밤에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정말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정신 좀 차리라고 그 스님의 손을 사용하셨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날 밤에요 제가 많이 울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23살에 중한테 뺨을 맞았으니까 그날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 다음 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떠나기 전에 우리 청년들끼리 여기 우리 청년도 와 있지만 임원들끼리 어제 몇 명 영접했어? 그러면 총무가 난 어제 2명. 제가 회장이었요. 회장 지금까지 몇 명 영접했어요? 아직 한 명도 못한 군. 마지막 날 제가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날과는 완전 다른 마음으로 뭐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지나가던 바나나 끄는 아저씨에게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아저씨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갑자기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시더니 일단 바나나 3송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가 최근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려고 했는데 지금 청년을 만나서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에 가겠다. 그때 제가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왜 전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맛있는 음식 보면 막 SN으로 사진도 올리고 막 전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꼭 사줄게, 거기 꼭 가봐라, 지도까지 약도까지 다 보내주는데 이런 확신이 있다면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전도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확신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이것을 이제 두 번째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백하라입니다. 고백하라. 무엇을 고백하느냐? 남아있는 죄를 고백하라입니다. 우리가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잠 깨시라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 디모데에게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큰 일꾼이 되라, 금그릇이 되라, 은그릇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준비된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하죠. 은그릇이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그게 뭐죠? 우리의 죄로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가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낼 때 그 빈 그릇에 우리의 이 빈 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확인하라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냐? 성령 충만 받은 것을 확인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낼 때 우리의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런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조건, 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내 핸드폰이 충전되어 있나, 100%인가 꼭 그것을 확인하거든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100% 충전되어 있는지, 충만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를 봤습니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남았죠? 5가지나 남았습니까? 세 가지를 봤는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을 확인하라.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내가 남아있는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삶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확신하라, 고백하라, 확인하라. 여기까지 이제 딱 준비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라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죄송합니다. 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님을 확신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확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CCC에 막 엄청 열심히 할 때 막 복음 전하고 진짜 제 신앙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청년의 때를 살았는데 그때 한 과 후배가 저에게 선배는 왜 그렇게 항상 웃고 다녀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 후배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진지하게 선배가 믿는 신을 나도 믿고 싶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니?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가 제가 다니던 교회 2년, 3년인가를 같이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그리스도님을 확신하고 남아있는 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묻는다니까요. 너는 표정이 왜 이렇게 밝습니까? 주일마다 가면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것이 이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선교단체 간사라를 12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훈련을 1년을 받는데 그 1년 받는 훈련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사형리 요거 한번 옛날에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간사가 되려면 사형리부터 마지막 여기 개인의 필요할 때 사용하시 바랍니다까지 여기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이걸 다 외워야 간사가 됐습니다. 주여.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사형리에 들어서 들어보셨습니까?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계획,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계속 할까요 말까요? 사실은 다 까먹었습니다. 뒤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딱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옛날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 CCC에서 새롭게 이렇게 나온 이제 요즘 젊은 대학생들에게 디자인에 맞춰서 나온 게 있는데 여러분 오면서 아마 받으셨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원래는요 이 내용을 가지고 1시간을 강의를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오늘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거 선물로 하나 다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큰 걸 가져왔습니다. 요렇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사형리나 아니면 이 더 4라고 해서 이게 네 가지인데 이게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도구들이 있는데 제가 배운 내용을 지금부터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놀란 사실은 저희 대천교회 화요 전도 오늘 생수전도 나가셨는데 전도지를 나눠드린단 말입니다. 전도지 맨 앞에 뭐라고 쓰였는지 아십니까? 보이시나요? 사형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지에도 이 사형리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더 4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이런 심볼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1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 복음을 굉장히 간단하게 1분 안에 설명하는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준비되면 틀어주십시오. 4개의 심볼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볼, 그 너머의 이야기, 더 4.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여기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뒷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트는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나누기는 뭐죠? 사람은 하나님과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십자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이 더 돼 있는 버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버전도 있습니다. 요거 되게 버전이 요걸 쫙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이제 먼저 하트.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외운 거 아니고 요 뒤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이렇게 보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님의 구원, 영접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심볼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형리도 괜찮고 이 시중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 워낙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만 먹으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 쿠팡에서도 팔거든요. 전도지를. 요것도 제가 요거 10개 2,000원. 제 사무실에 요거 한 3개 남아 있는데 선착순 3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이겁니다. 그냥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요 두 번째 요거 되게 재밌는 겁니다. 뭐냐면 간단한 간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위에 분들이 보면 예수 믿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일요일마다 교회를 갈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 얘기를 해줄까? 이러고 여러분 이제 내가 변화된 그러니까 이제 간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간증도 좀 이렇게 뭐랄까 깔끔하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너무 좋아요. 저희는 실제로 간사훈련 받을 때 A4 용지 반으로 간증문을 이걸 우리는 3분 간증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조선족 친구랑 간증할 기회가 생겼는데 얘랑 같이 등산을 왕복을 했거든요. 제가 6시간 동안 계속 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즘 사회 너무 바빠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간증문을요 딱 3분 안에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냐면 한 가지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다 안 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만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깔끔하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3분 간증문을 제가 1분 만에 이렇게 저는 이제 캠퍼스에 있었으니까요. 대학생들에게 딱 맞춰서 제가 간증문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실제 제 얘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학교 첫 1학년 1학기 성적표를 받았는데 0.642가 나왔습니다. F 4개, D 2개, B 마이너스 하나. 저희 과에서 꼴등을 했죠. 그래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제대를 앞두고 이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내가 제대하기 전에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제대 이후에도 부모님 따라 끌려서 교회 다니면 나 이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첫 고민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펼쳤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대 이후에 이 하나님을 만약에 천지를 지으신 신이 맞다면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라는 마음을 먹고 제대 이후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학을 한 이후에 1학년 2학기 때 4점의 학점을 받았고 졸업할 때 좋아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6번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삶의 인생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루하루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러면 대학생들이요 열의 9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0.6에서 4.0으로 이러면 이제 제가 만난 제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알려줘도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도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것을 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필요하고요. 이런 도구가 없으면 간단하게 내가 변화돼 나의 우울증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우울증 약을 안 먹게 되었다든지
그죠? 뭐 남편이랑 엄청 싸웠는데 예수를 믿고 남편이랑 사랑하게 되었다든지 딱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가 물어보면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 많이 또 필요해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무엇을 하냐면 전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너무 이제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도 다 끝났는데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전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교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늘 매일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까 어떻게 기도?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쁠 때마다 이 밥 처먹는 사람, 이거 웃자고 한 얘기고 이 밥 먹는 인간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살짝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좀 오래 걸렸다라는 거. 이 권사님이 20년을 기도를 했어요. 이 밥 먹는 인간 예수 믿게 해달라고 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 2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이 밥 먹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밥 먹은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기도했던 그분이요 교회 장로로 피택을 받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2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으로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년을 걸렸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알고 봤더니 그 옆에 자녀들이 엄마와 아버지의 그 모습이 20년을 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고 변화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딸이요 16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희가 생수 전도가 오늘부터 시작됐고 오늘 주부에 저희가 안 나갔는데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저희 상반기 이제 우리 전도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다 모여서 우리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우리 나가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생수를 마시는 모든 분들 이 생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지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째 이제 다 와갑니다. 6번째는 전하라 가서 전하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뭐랄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고 뭐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전하고 그리스도 아니냐 했더니 결과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9절에 가면 예수님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뭐라냐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인데요.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 직장인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직장에 왜 가십니까? 돈 벌러. 여러분 가서 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막 그렇다고 막 내일 또 가자마자 아침부터 앉아봐. 여러분 말로도 전할 수 있고요, 표정으로도 전할 수 있고요, 행동으로도 전할 수 있고요, 헌신, 섬김을 통해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요전도, 목요전도, 생수전도 우리가 이러한 전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말하라.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라. 여러분, 말이 많으면 뭐가 많죠?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할 때요, 다 원고를 써서 옵니다. 왜냐하면 원고 없이 올라오면 막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사람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건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막 상담이 됐다가 막 또 격가지로 갔다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이 네 가지 가지고 이게 설득이 될까?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전혀 여러분 그런 오해 안 하셔도. 그래서 뭐 여러분이 여기다 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결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요거 넘어가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기대하라입니다. 기대하라. 무엇을 기대하냐? 결과를 기대하라입니다. 우리 요 말씀 이제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전도를 하면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거부하는 거 너무 자기가 거부하면 자기 손해 아닙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중한테 뺨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까지. 우리 자녀들 다 키우셨죠? 자녀들이 우리 욕심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그 관계 가운데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요 말씀 듣는 이 교회의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8가지 끝났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확신하라. 무엇을 확신하라였습니까?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라. 두 번째 고백하라. 남아있는 죄를 고백하라. 세 번째 확인하라. 성령 충만함을 확인하라. 네 번째는요, 무엇을 준비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준비하라. 기도하라. 전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가서 전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말하라. 결과를 기대하라. 그래서요, 저희 그 CCC 선교단체에서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캠퍼스에서 복음을 사역에 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모이면 구호를 외치고 딱 나가거든요. 그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요거 가져왔는데 요거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니까 성공의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새학기 봄이 왔는데요, 제가 이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5월에 임직받는 분들은 이 숙제로 전도도 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들었던 이 8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제가 이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번 이 전도 특강을 통해서 새로운 봄에 하나님 우리 대천교회 가운데 전도의 새바람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우리 새가족 부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올 것이다. 이제 빡실 것이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물고기를 잡지 않는 어부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 이 물고기를 막 잡는데 잘 안 잡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을 위한 강의가 개설되었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 저희 영어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강사가 아주 이렇게 이
물고기 전문가가 와가지고 물고기에 뭐 이렇게 미끼는 뭘 좋아하고 언제 물을 때도 막 알려주고 날씨와 상관관계 그리고 물고기 잡기 4단계 방금 제가 전도 8단계 얘기한 것처럼 물고기 잡는 4가지의 방법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이 강의가 대박이 난 겁니다.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와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옆 동네에 있는 어부들까지 막 다 초대를 해가지고 이 강의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사가 안 되겠다 심화 과정으로 12주간 물고기 잡는 방법 강의를 또 개설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에 또 몰려들어가지고 막 강의를 열심히 듣고 막 필기하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필기하고 막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저기 옆에 보이시나요? 전부 다 강의를 듣느라고 물고기를 안 잡는 겁니다. 되게 어리석죠. 근데 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오늘 막 나와서 짧은 시간에 제가 말 엄청 빠르게 했거든요. 막 전도 성령 안에서 전도하는 방법 8가지 확신하라 뭐 이렇게 막 설명했어요. 여러분 아멘. 이 8가지 야 좋은데 막. 전도 세미나 막 전도 폭발 뭐 진돗개 뭐 하여튼 뭐 엄청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세미나들 막 강사 모셔가지고 또 듣고 또 들어요. 문제는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막 그 교구 담당 사역자나 막 우리 목사님들이 막 왜 전도 안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전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핑계입니다. 제가 아까 가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짜 이단들은 지금 막 부흥을 한다니까요. 왜 부흥을 할 걸까요? 우리는 강의만 듣고 전도는 안 하고 쟤네들은 가짜인데 계속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이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전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해야 할 것은 뭐죠?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남는 업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